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복이 없는 신앙이 참 중요한데요. 기복이 없는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근데 이 신앙인 가운데 기복이 없는 신앙을 붙들었던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우린 다윗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흔들림 없는 신앙,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거기다 비춰보고 우리가 도전받고자 합니다. 신앙은 왜 마귀가 자꾸 우리 앞에다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이상한 사람을 또 갑자기 우리 앞에 붙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신앙을 흔들어 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럴 때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데, 이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데요. 지금 이 노래를 어느 때 부르냐니까 아주 가장 절망적인 때 불러요. 이 절망적인 때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150편을 해주는데 150편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나와 있는 표지에 다윗의 이름이 나와 있는 시편이 73편이에요. 150편 가운데 절반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윗의 기록한 시가 또 있거든요. 그거지 한 100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150편 가운데 100편이 넘는 걸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다윗의 기록한 시를 보면 하나같이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마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라면 아마 욥이 있었을까요? 근데 욥도 여러분, 다윗은 전생에 걸쳐서 다 고난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복하면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아버지 이세도 그를 안 알아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주 고난의 삶을 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이세의 아들 중에 왕가머리가 있다고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피택을 하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아들을 불러 만났는데요, 이세가 다윗은 빼놓고 다른 아들만 불러요. 다윗은 이건 왕거머리가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거든. 그냥 죄천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굳은 일만 하고 말째로 그 끄트머리로 태어난 자식, 우리가 끄트머리로 태어난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이 다윗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많은 고난을 어려서부터 받아요. 그가 그 고난을 또 나이 18살 되면서부터 그 고난은 더 극심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 하면 다윗이에요.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욥은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다윗도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난을 받았죠. 근데 욥은 잠깐 받은 고난이고요, 긴 고난이 아니었고요. 다윗은 전생애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만 꼭 방점을 찍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쏙 들어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하나님이 쏙 들어 하셔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앙이 굴곡이 막 크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자기 감정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불러 하다가 기분이 뚝 떨어지면 코 빼가지고 언제 내가 신앙이 있었는지 뚝 떨어집니다. 이 기복이 이렇게 굴곡이 높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참 안 기뻐하세요. 떨어져도 조금 떨어졌다 다시 위를 향해 올라가는 신앙,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앙, 이 신앙을 주님이 참 기뻐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요, 그 표제 나와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나요. 참 다윗은 불행했던 사람 중에 정말 이렇게 불행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남도 아니고 자식이 자기 왕권을 탈취하려고 자식이 코 밑에서 들고 일어나 반역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기록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절에 보면요, 1절, 2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여 이 고난 중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에 가서 보면, 18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다급한지 다윗이 신발도 못 신은 채 맨발로 도망갑니다. 감람산을 향해 도망갑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냥 있다간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대군을 이끌고 지금 그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감람산을 향해 수와 몇 명만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가 얼마나 여러분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는 정말 나라를 잘 통치했고 백성을 위해서 이 자기를 전심을 거기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그랬을 때 많은 백성이 다윗을 추앙했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한순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한 걸 몰랐어요. 다윗은 까맣게 몰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이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의 이 왕좌를 내가 찬탈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성문에 앉아가지고 그 오는 백성들을 다 자기가 맡아서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다윗에게 향하던 마음을, 다윗 왕에게 향하던 마음을 자기에게 전부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모든 사람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하고 탄식을 해요. 여러분 가장 보면 다윗은 참 불행했던 게요, 가장 가까운 혈육, 이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렇게 나라를 뒤엎으려고 일어나는 사건이 흔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데, 더 나가서 여러분 아들에게만 배신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자기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든지 그 머리에서 나온 작전 계략이 하나님이 내신 계략과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 머리에서 낸 계략으로 다윗이 이웃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작전 계획을 짜면 백전백승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그에게 있어서. 근데 그 모사가 아히도벨이 등을 돌려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편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다윗 왕을 죽이려고 계략을 내는데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12,000명 군사만 내줘라. 그럼 내가 쫓아가서 12,000명 군사를 데려와서 다윗 왕 한 사람만 제거하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삽시간에 압살롬 당신께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성경은 이 계략을 하나님이 내신 계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계략이라고.
근데 이 계략이 성공하지 못해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혈육인 압살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그리고 가장 의지하고 자기가 믿었던 자기 왕국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고 자기가 가장 절친했던 친구인 아히도벨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이거보다 더 아픈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절대 배신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껴들면 삽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압살롬을 이용하고 아히도벨을 이용했던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아니요.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의 신복이었고 참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머리에서 계략이 나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략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자기 계략일 수 있겠어요? 그럴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 틈을 마귀가 끼어드니까 이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사랑의 관계가 배신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았던 부부간에도 마귀가 껴들면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가장 좋았던 부모 자식 간에도 마귀가 껴들면 한순간에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등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다윗은 물론 기도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압살롬만 그랬어요? 아히도벨만 그랬어요? 그 뒤를 따라 모든 백성이 다 등을 돌려버려요. 거의 가요. 거의 가. 그러니 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기를 치는 대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적이 뭐예요? 대적이에요. 자기를 괴롭힌 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많은 대적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와 한편이었는데 예수 믿고 예수가 피로 값주고 나를 마귀의 손에서 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신분을 바꿔놓는 이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여러분, 마귀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마귀와 그 수많은 귀신들, 악한 영들이 다 우리의 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여기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가 많은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걸 모르고 얼마나 많은 대적이 나를 지금 내 신앙을, 여러분, 대적이 노리는 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에 한 가지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대적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도처에 깔려서 나를 노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영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볼 줄 안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텐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요.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이제 괴롭히는 게 있다면 이건 다 대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을 제일로 많이 괴롭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죄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싸우다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로 안 살 수 있을까? 왜 여러분, 죄의 올무에 걸려보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올무에 걸리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대적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대적은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대적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돈이 여러분이 대적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대적이에요. 마귀가 그를 내세워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시달리다가 왔다면 마귀가 그 돈을 내세워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죄는 마귀가 쓰는 아주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죄로 우리를 걸려 넘어뜨려 하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저게 발악을 하잖아요. 죄의 올무에 걸리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올무에 걸리면 이거보다 이거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냐고. 또 여러분, 질병. 우리가 원치 않는데 갑자기
병이 나를 지배해서 병석에 눕는다면 이 질병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 지금 또 엄청 더운데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또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나를 괴롭혀와요. 직장 생활하는데 이상한 사람을 하나, 왜 꼭 나만 골라서 나만 괴롭히는지 몰라. 아니, 상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꼭 나만 괴롭혀요. 예? 이상하게 이 사람이 꼭 내기를,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지금 내 앞에 대적을 붙여놓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눈을 열어서 이런 걸 잘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서, 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마귀가 저 돈을 가지고 나를 지금, 저 대적 마귀가 이 돈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나의 대적이 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괴롭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내 신앙 내놓으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왜 이렇게 압살롬을 쓰고 아히도벨을 쓰고 백성들의 마음을 삽시간에 돌려서 이렇게 다윗 왕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괴롭히게 합니까? 이게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불러요.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본문을 보시자고요. 세 가지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노래하냐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노래합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 불 화살을 쏴대고 있는데 다윗은 그 괴로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그 원수의 불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암만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패가 돼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불신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임금 노릇하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던 자가 마귀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영광을 마귀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러냐, 하나님, 저 마귀가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겠냐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못 죽여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꼭 불러야 될 노래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노래가 바로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라고 또 노래해요. 하나님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영광스러운 상태입니까? 다윗은 진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쫓겨나서 지금 생명을 개처럼 쫓겨가는 이 비참한 상황, 아주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의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이런 거꾸로 지금 노래하잖아요. 마귀는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머리를 들어주신대요. 다윗은 그 머리를 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한순간에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개처럼 쫓겨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이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워하는 다윗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도무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너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니 비참한 상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쳐들지 못한 수치를 느끼라고 이렇게 마귀는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다윗은 마귀의 그 괴계를 다 알고 거꾸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서 비참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수치스럽다고 여러분 숨고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거꾸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거꾸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내가 비참할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십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또 이제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부르는 두 번째 노래가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래요? 부르짖는다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부르짖는데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노래해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목소리로 기도하겠노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떨어지면 기도할 기력을 잃어요. 먼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당해보셨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요. 하던 기도도 포기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포기하는 게 더 부르짖어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노래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 바랍니다. 마귀가 왜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만들어 놓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아유, 기도할 힘이 없어요, 목사님.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하던 새벽 기도도 멈추고 중단해요. 난 이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럼 마귀 수법에 놀아나.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어려움을 던져놓은 건데 다윗은 거꾸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가장 기쁘게 보면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기쁘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인물들을 보면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르비딘 광야까지 왔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모세를 향해 돌을 집어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에 앞장섰을 때 얼마나 사무엘 멋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볼 때 참 멋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이제 뒤로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화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독일의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뒤로인데, 여러분 뒤로가 여러분 그는 판화가고 그는 화가인데요. 그가 그린 기도하는 손 보셨어요? 이렇게. 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겨난지 아세요? 그 뒤로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단짝이 있었어요.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두 집이 너무 가난한 거야. 뒤로네 집도 가난하고 한스도 가난해. 근데 둘이 미술에 다 소질이 있어요. 둘 다. 누가 더 낫냐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미술에 소질이 있는데, 근데 너무 가난해서 이 미술을 전공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야, 한 사람이 공부할 동안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뒷바라지 하자.
이렇게 제안을 서로 의논을 하고 뒤로가 먼저 공부를 하고요. 한스는 시골 고향으로 와서 채석장에서 돌 캐는 작업을 해서 이제 뒷바라지를 시키는 거야. 뒤로 친구의 뒤로를. 그래서 뒤로는 미술에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정말 그는 이제 그 인류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이름을 내는 화가가 됐어요. 근데 그 옛날에 친구하고 어렸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뒤로는 명성이 막 높아지니까 여기저기 불려가고 그 일에 바빠가지고 친구와 약속을 까맣게 쳐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어느 날 옛날 친구하고 약속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고향을 이제 찾아 내려가서 그 한수의 집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 창문 열려 있는 그 안에서 보니까 안에 기도하는 한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손이 울퉁불퉁. 여러분 그 기도하는 손 보셨잖아요. 막 메디가 있고 막 그래요. 채석장에서 일어나라고 그 손이 막 이렇게 막 엉망이 된 거야.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렇게 채석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손이 망가져서 더 이상 미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친구 뒤로의 뒷바라지하게 해서 이렇게 뒤로가 지금 명성을 내는 화가가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뒤로 가요. 대상을 가지고 막 그 친구의 손을 그린 게 이게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 기도하는 손을 볼 때 참 불퉁불퉁.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겠어요. 한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았겠냐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친구를, 명성을, 인간은 희생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자기는 희생되고 뒤로를 그렇게 뒷받침해 준 그 친구의 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친구를 그려서 그게 지금 조각으로도 나와 있고요. 이 아주 뒤로의 대표작이에요.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쁨을 받았던 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야. 뭐라고 말해요?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무하니 부르짖으니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스펄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귀에 종을 달고 있대요. 왜 종을 달고 있을까요? 막 쳐서 흔들어 들리면 그 응답하시려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귀에 달린 종을 막 흔들어 쳐대는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따고 해서 듣고 계시겠냐고 응답하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자리에도 여러분 오물오물하고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마귀는 절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왠지 아세요? 부르짖어 기도한 마귀가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물론 묵상 기도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기도가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묵상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과 깊이 홀로 교통할 때는 정말 묵상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기도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귀에 대고 종을 울려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다고.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 지금. 응? 그러니 이 기도가 안 나오냐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급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쳤다면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신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최면 따질 거 없다고. 그냥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왜 우리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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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 기도할 때 마귀는 결박을 끊고 도망간다고. 여러분 목사가 나와서 예배 시작할 때 예수 결박 부쇼도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주여 3번 부르고 부르짖기도 할 때 마귀는 이미 결박을 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하니까 올려드려야지.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 더러운 원수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 꽁꽁 죄로 결박하고 더러운 것들로 결박해서 우리가 묶여 나왔는데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 예배 못 하잖아. 그래 이걸 풀려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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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쳐 부르고 그리고 막 부르짖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쏟아놓을 때 마귀는 도망가고 성령은 임하시고 이때 이제 예수 결박 부셨도다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더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고. 제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1대1로 깊이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입 꽉 닫고 여러분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다급할 때 다윗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니까 보세요.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요. 어디서 응답해요? 성산. 유대인들에게 성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응답이 임해요. 하나님 귀 밑에다 종을 흔들리니까 보좌로부터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만나서 압살롬의 반역을 만나서 다 자기에게 대적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때 얼마나 다윗이 흔들리겠냐고.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대요. 네?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붙들어 주세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나를 붙들어 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지 누가 나를 붙들어 주냐고. 저 더러운 원수마귀가 지금 대적들을 통해서 대적을 일으켜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뭐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그것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거기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일어나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서 왜 우리가 주여 주여 소리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 신앙을 결박하려고 덤벼드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부르는 세 번째 노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노래하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7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이 세 번째 노래는 뭐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돈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자꾸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자꾸 뭘 찾아보려고 해요.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시편을 보면 수없이 그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이 시편 62편 1절로 2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노래로. 네?
오직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거기서 노래를 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역경에 빠졌을 때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해낼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자꾸 그래요.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맡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맡겨야 구원하지. 안 맡기는데 뭘 구원하냐고. 미국 서부의 텍사스주에서, 텍사스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총 쏘는 카우보이 목장이 많은 데잖아요.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 야생마 이거 들에 있는 말을 잡아다가 길들이는데, 이 야생마는 짐이나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거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말을 길들여서 자기 목장에서 쓰려고 하니까 길들이는데 방법이 있대요. 이 아주 숙련된 목동이 그 야생마 위에 딱 고삐를 매가지고 올라타서 그 말 고삐를 쥐고서 막 옥죄기 시작하면 이 말은 등 뒤에 올라탄 이 카우보이를 떨어뜨려 보려고 그냥 막 발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숙련되지 않은 카우보이는 목동은 얼마 못 가서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몇십 분 안에 또 떨어지는데, 숙련된 그 목동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고삐를 꽉 잡고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한 2시간쯤 날뛰다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길들여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살았을 때 내가 하겠다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의지가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린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그분이 구원하시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네가 해봐라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절대 개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게 언제 가능하냐니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야생마가 펄펄 날뛰는 제 힘을 믿고 날뛰었지만 제 힘이 빠지니까 스스로 포기해서 카우보이에게 자기를 맡기듯이, 우리가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수단 방법을 다른 데 찾지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10개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가 가진 돈 다 허비하고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은 다 찾아보고 만나서 돈도 써보고 용하다고 의원들을 만나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이제 그거 의지하기 없을, 가진 돈을 돈이 없으니 어떻게 용하는 의원을 찾아다녀. 이게 없을 때 그때 비로소야 누굴 찾냐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과시하는 한 절대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힘을 빼는 훈련을 부단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게 죄뿐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이 포기할 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두 손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두 손 들지 않고 지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 개입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이. 근데 내가 포기할 때, 정말 내가 두 손 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혈육인 압살롬도, 내 오른팔이었던 아이도벨도, 백성들도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날뛰는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윗이 자기를 포기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역전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을 가졌을 땐 일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내가 힘을 뺐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다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딱 닥쳤을 땐 꼭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로구나, 하나님 일하실 때로구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명심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는 나를 포기하는구나, 나를 포기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빨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세 가지 노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절망적일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어야 됩니다. 예, 오히려 더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노래. 예?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신다. 할렐루야. 들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고 노래하는 다윗.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이 노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노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윗처럼 나를 철저히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